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여러분들이 다 체험합니다.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돕는 힘,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는 구령 열정, 아버지의 심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사역,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르는 말씀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게 해서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들이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일만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되어지는 풍성한 축복의 역사들도 얼마든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걸 오늘 우리가 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포도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데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참으로 풍성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물이 포도주 바뀌어지는 것처럼 문제 앞에 봉착한 잔칫집 분위기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얼마든지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되는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풍성한 축복을 보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일하게 하시느냐,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집에 참석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외가 쪽으로, 마리아 쪽으로,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이모 가정이 아니었겠나.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 주도해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이건 틀림없이 예수님의 외가, 아니 그 외가 쪽으로 어떤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계시는데 전혀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계시긴 계셨는데 전혀 안 계신 것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는데 안 계시는 것 같은 모습, 분명히 초청이 됐는데도 초청받은 것 같지 않은 모습, 그분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도 전혀 주인공은 지금 안 보이고 안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포도주 떨어지는 잔치집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삶의 현장을 냉정하게 한번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을 초청을 해놓고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계신지 안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잔치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예수님의 존재가 전혀 그때까지만 해도 부각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초청받은 손님들과 똑같은 레벨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모셔졌던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산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데 내 삶에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불편한 게 있고 공허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신 예수님의 지금 사역의 현장이 어떤지를,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지를, 그분이 왕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 주인인데, 그분이 나에게 초청받아 와서 그분의 위치가 지금 어떠하며,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그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어떤 존재인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자왈, 맹자왈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주님 안에서 어떤 철학자 정도의 수준입니까? 어떤 위인의 수준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삶 역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 게 떨어져서 기뻐 정말 축제의 분위기여야 되는 가정이, 잔치집이 형편없는 걱정과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인 걸 우리가 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없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그렇게 부족한 게 많습니까? 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까? 왜 모자라는 것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고 풍성한 삶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도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확실히 함께 하셔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큰 제목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내가 살겠다고 내가 살려야 되는 그 사람을 버리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 동영상처럼 얼마든지 상황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버리고 던지고 무시해버리고 눈에 이렇게 안 보이게 하고 얼마든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양심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처럼 만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도 그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존재에 빠진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성한 생명이란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나도 살기 힘든데 내가 누구에게 뭘 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줄 게 없다는 사람은 나도 내 살기 바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뭘 주겠습니까? 풍성한 생명이 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가 그걸 영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생명, 이 풍성한 삶이 도대체 뭡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삶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맹물이 순간 이게 포도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진짜 맹물인데도 그전에 맛보지 못한 놀라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맛이 다르고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지니까 물값보다 포도주 값이 비쌀 거 아닙니까?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화학 원소로 물은 H2O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화학 원소로 C2H5OH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화학 원소도 전혀 다른 화학 원소입니다. 이게 화학적인 변화, 본질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예수님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옛날에 맹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미건조한, 무덤덤한 인생이 다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호화찬란한 삶을 산다 해도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다 맹물 같은 무미건조한 인생입니다. 무덤덤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서부터 전혀 차원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는 맛이 다릅니다. 사는 재미가 다릅니다. 삶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상황 상관없이 언제나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축복이 그 사람 속에 임하면 삶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건 은혜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 받으면, 축복 받으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는 걸 믿으십시오. 맹물 같은 인생,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보기도 좋아지고요, 냄새도 좋아지고요, 풍기는 모습도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맛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같이 있고 싶고요,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옆에 보면요, 자꾸 사람들이 모여요. 자꾸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게 풍성한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초가 삼칸에 산다고 슬픈 게 아닙니다. 고대광실에 산다고 다 행복하고 복된 게 아닙니다. 초호와 별장의 산들, 사람 사는 맛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주변들은요,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앉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만 벌리면 선악을 이야기하고, 자칫하면 내 심령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영적인 걸 생각해서 절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변화, 그렇게 변화된 삶이 돼야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 제대로 영접한, 본질이 변화된,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 거듭난,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믿습니다. 풍성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건져낼 수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 두 번째는 뭐냐면 모자라지 않는 삶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채워져야 되는데, 공급이 돼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공급이 됩니까? 요즘처럼 아주 이렇게 도로가 발달이 되고 물건이 풍성하고 그래도 나사렛 동네에 배달이 되려면 당일날은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잔치집에 뭐가 문제입니까? 준비해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잔치에는 끊임없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게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말은 곧 잔치집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잔치집이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죽을 고생하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복된 인생 살려고 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 그게 보장이 안 되고 그저 죽을 고생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길 원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즐겁고 신나게 살길 원하는 우리 소원과 전혀 상관없이 때로는 모자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해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시간은 있는데 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돈이 없대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혼하겠다고 상담하는 케이스의 80~90%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격이 안 맞으니까 그냥 네 팔 네 흔들고 내 팔 내 흔듭니다. 한 집에 살아도 전혀 따로따로 삽니다. 아이들 보기에 그렇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서 그냥 살지만, 그냥 한 지붕 속에 살긴 살지만, 그러나 성격 안 맞으니까 그냥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말이 조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격이 안 맞으니까 금방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야기했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우리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서로 이성에 대해서 신비감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라는 거죠. 길어봐야. 그러면 6개월 넘어서 어떻게 몇십 년씩 같이 한 집에서 부부로 삽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하는 건 바닥이 날 수밖에 없고 실증이 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권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내 몸 하나도 간수할 수 없는 그저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나도 내 인생 겨우 이렇게 지탱해 가는데, 그런데 뭐를 누구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도 살아가기 힘든데 뭘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뭘 주고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는 안 되지만 나로 말미암아 네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갈급한 인생을 살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 주시는 능력, 그분 주시는 은혜로 얼마든지 이 모자란 인생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게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품에 품을 수 있도록 너도 덥고 나도 덥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알아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그래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게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0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들 또 얻게 하려고, 여러분들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얻게 하려고, 어떻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주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회복하면 얻고 또 얻는데 풍성하게 얻는다는 거예요. 그 풍성하게 얻어서 내 혼자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흘러 넘치고,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언제든지 물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자라지 않는 삶, 이게 바로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잔치집에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거 알지도 못했을 거고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 하셨던 첫 번째 일은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 보고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죠. 해봐라.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이 첫 번째 기적, 이 기적을 놓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은, 기록된 건 첫 번째고 말씀은 첫 번째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평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눈여겨봤다는 얘기잖아요. 기적 행하는 걸 봤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이면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이거 좀 해결해 보라는 뜻으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때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때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다 그대로 순종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때, 그게 뭡니까? 주님이 일하는 때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어디서입니까? 어떻게 일하는 겁니까?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준비를 마리아가 나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했던 근거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나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치에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누굴 불러야 됩니까? 만일 예수님으로 일하게 하려면 누굴 불러야 됩니까? 혼주를 불러야 됩니다. 혼주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하인은 누구 말 듣는 사람들입니까? 혼주 말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인을 부려먹으려면 혼주를 불러서 혼주로 하여금 하인들을 시켜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가서 여러분들 혼주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인들을 직접 부릅니다. 만일 혼주에게 얘기했으면 아마 펄떡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아니, 물두멍에다가 물을 갖다 길어 넣고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다시
연회석에 갖다 주라고 하면 나중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잔치 벌려놓고 발 씻는 물통에 물 갖다가 채우더니 우리에게 맹물 먹였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주인이 이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로는 혼주를 부르는 게 맞습니다. 집안의 주인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연회장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잔치 책임진 대장을 부르는 게 맞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부릅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그 힘 있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제껴놓고, 그리고 정말 힘없는 그런 하인들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하인들은 토를 못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일의 결국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킨 사람이 책임이죠. 예. 하인은 그렇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듣는 사람이 하인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좀 해라 했을 때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그런 사람하고는 일을 같이 못하잖아요. 이거 해라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면 간단해지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인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하인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불평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주관이 너무 분명한 사람, 이론이 많고 사리 분별이 분명한 사람들하고 하나님 일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을 부릅니다. 자기 주관도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게 하인입니다. 모든 책임은 다 주인이 지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일하는 데가 아니라 하인들이 움직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거기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천하고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너무 부족한 것밖에 없는 사람도 주님 앞에 순종하면 일은 그 사람을 도구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전도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전도한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맹랑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가 이제 교회 연말이 돼서 안 나온대요. 왜? 교회 다녀도 계속 아프고, 교회 다녀도 뭐 병도 안 고쳐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졸업한다고.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갔는데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칠 수 있죠. 그러나 병 고치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말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못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하인 노릇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순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 앞에 우리가 하인 노릇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축복으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아주 잘난 지식 하나, 자기 주관 하나, 그게 너무 살아서 하인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대장이 돼야 되는데 그 작은 지식
경험 하나 때문에 내가 드러나니까 주님은 못 나서는 겁니다. 주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거든요. 자기 주관, 자기 이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주님의 하인으로는 못 삽니다. 그 말은 거꾸로 그런 삶을 바꾸지 않으면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론과 그 잘난 생각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놔줘야 됩니다. 인간적인 이론, 인간적인 생각,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래서 하면, 순종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 일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닙니다. 어차피 모자라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모자라는 인생, 주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풍성하게 사는 삶의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유행되는 시술 하나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뇌에 어느 기관 하나를, 이렇게 신경 하나를 끊어버린답니다. 신경 하나를 끊는데요, 그 신경 하나를 끊는 시술을 하는데, 그걸 끊으면요, 그렇게 복잡하고 아주 그렇게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그 신경 하나 딱 끊어버리면요, 이게 계산을 잘 할 줄 모른대요. 하도 복잡하게 사는 현대인들이 좀 순수하고 좀 단순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뇌의 어떤 한 부분을 시술을 한대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냥 물로 갖다가 부으라면 붓고, 갖다 나눠주라고 하면 나눠주면, 그 일은 하나님이 시켰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